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이 일상이 주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생명이 나옴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정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살피게 하시고 어둠 또 비본질적인 것들은 몰아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에서 2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3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23장은요. 탐욕과 술 취함을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의 지혜자는 1절에서 19절에 탐욕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이 주는 음식과 재물을 즐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 그만 그것이 덫이 되고 큰 화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뇌물을 주거나 또 자신의 불의에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냥 하지 않죠. 화려한 음식 또 화려한 재물을 주면서 그것을 택함으로 나와 함께 이런 특권을 누리고 좀 편의를 누리자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덫이 돼서 함께 그 악에 떨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지석계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함을 풀어주리라.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 가인의 폭력에 의해서 아벨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울부짖음,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가인에게 가서 문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억압하는 자들을 징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술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어떤 회피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어떤 거에 대한 중독이 나타나죠. 그거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중독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그런 무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고난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피할 수 없거든요. 결국 그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결국 우리가 잠시 그 고난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알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술 취한다, 또 고기를 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잠언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먹는 것들이 그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서학자에 의하면 옛날에는 달걀 하나가 우리의 그 당시에 일당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란 하나를 먹으려면 내 일당을 다 바치고도 돈을 더 내야 그 계란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나 권력자들, 굉장한 부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내면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우리가 과거에 끊임없이 했던 선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 속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행해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런 경험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말씀으로 돌아가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하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말하는 것은 술 취함, 고기를 탐하는 것,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가난해진다, 또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불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특권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패역한 사람,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에서 술을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층이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부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술 취하고 고기를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것을 찾을까?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그 삶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즐거움만을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무엇인가 그것을 준다 해도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결국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죠. 또 그것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브레인 중에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움의 지식, 또 많은 것을 안다는 그 배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 배움의 지식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편히 세상에 아부하면서 불의에 동조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권위를 내시거나 내가 그들보다 의롭다라는 우위를 생각하는 순간 결국 그것은 타락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결국 악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것을 동조하는 불의를 동조하는 일에 그것을 팔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을 단순히 효도해라 그런 의미로 볼 수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앞절에 24절에 의인은 아비를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의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애쓰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지만 부족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쓰라린 아픔이 있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세상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릴 수도 없고 또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도 없고 남들처럼 어떤 좋은 곳에 보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고맙다, 즐겁다,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선물을 사드리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부모님께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큰 뭐 선물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데려가는 거 좋죠. 그건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런 걸 못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나름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맛있는 거 먹지 않고 좋은 옷 입지 않고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주의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 내 어미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추구하며 의인된 삶, 하나님께 마음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음녀라는 것은 좀 차별적인 얘기죠. 예. 뭐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여자뿐만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가 오늘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등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품냐가 외부로 드러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곧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복음의 진리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안에 미움을 품으면 미움이 나가고 내 안에 독한 말이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도끼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와 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는 이슬을 먹으면서 젖을 내지만 뱀은 그 이슬을 먹고 독을 품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어떤 동물을 이렇게 비유한다는 건 뭐 글쎄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품어내냐 내면 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젖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해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보게 하죠. 저것을 봐라.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것도 차별적인 얘기지만 자 최초의 인간이라고 얘기합시다. 최초의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자 3장 6절에 어떻게 말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혹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을 뺐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요. 내 생각을 빼앗고요. 마음을 빼앗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 유혹에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은요,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 대로 나가지만 이 욕망을 나를 만족시키고 내 기쁨을 찾게 되면 결국 탐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24장도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24장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또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악인에 대한 것을 미워함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악인이 누리는 행운과 화려함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자꾸 악인들의 그 행운이 왜 나에게는 없는가라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내가 악인의 그 행운이나 그 화려함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순간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물론 씨앗이 우리를 망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자라게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죄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게 그냥 떨어진 거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맞아버리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선한 씨앗이 떨어질 때 좋은 열매도 맺지만 악한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것도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악의 유혹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악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면 즉시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미련을 둬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분별했다면 즉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 두고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마음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순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는 위기를, 즉 풍파를 만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풍파를 만나보면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사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때 세상 풍파, 즉 세상에 여러 갈림길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선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성령이 그때그때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한 처럼 우리 내면에 각각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방 안에 어떤 열매가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요, 나 혼자 맺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이웃과 맺어지는 겁니다. 24장이 말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누구를 향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또 우리 사회 속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도움 주며 사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선지 동산을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진리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큰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소리가 있고 선동의 소리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진리의 소리가 있고 지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고 이 땅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산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에게 마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소리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의 소리를 내 안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오늘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일상 속에서 불의의 마음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세상 특권 속에서 탐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향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소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마음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 연약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함께 울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마음 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또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